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보혈의 공로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제 영혼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네, 주님이 소망입니다. 나를 보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십니다. 언제나 눈을 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우리 주님을 더욱 기대합시다. 이렇게. 아멘. 네.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3절에 나온 그대로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바사 제국으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의 실로 어마어마한 개혁의 장면을 이 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던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또 그 기준이 선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는 장면, 통혼한 죄에 대하여서 자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그 10장의 뒷부분에는 자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결단까지 하는 그 명단들이 쭉 10장 뒷부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고요. 강력한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그 결단인데 이미 가족이 된 아내와 그리고 소생들, 그 아이들까지 다 내보내기로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말 그대로 죽음이었겠죠,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개혁을 지금 에스라 10장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떠나는 일도 힘든 일인데 있잖아요. 가족을 내쫓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고 자녀까지 생겼는데도 있잖아요.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개혁의 일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눈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그죠? 인본주의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준행하기로 결정한 자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함께 좀 말씀 안에서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죄인이고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요, 완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태에서는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적 인간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매우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절망적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인간의 죄의 원인을 이렇게 규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그 죄의 원인을 있잖아요.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강력한 외부적인 힘이라기보다는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안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란 걸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잉태하면 때가 되면 10달이 되지 않아도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욕심은 죄로 나옵니다. 잉태했기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매우 간결한 표현이지만 강력한 말씀이죠. 그죠? 죄의 원인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문제를 진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했었고요. 인생의 대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옆에 분을 잠깐 보세요. 저는요,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지금 얼굴 보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착한 사람들이죠? 너무 오프닝을 이렇게 깔아두니까 대답을 못하겠죠. 자,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노력과 어떤 정성과 간절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성경적인 지식이 점점 더 쌓여가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인간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인간 없습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착한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애들 엄마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갓난아기를 가진 모든 엄마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죠.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 악합니다.
성경은 인간 안에 훨씬 더 깊은 문제가 꿈틀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아주 일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구약, 신약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신학자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다. 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더 크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도, 경건한 신앙생활 속에도, 조심스레 입에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냉정한 거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광야에 나타난 악마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우상, 물신, 자연이라는 신, 운명이라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편리한 신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 맞아 라고 해주는 신들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고개를 끄덕여주는 신들, 뭐든지 좋다고 말해주는 신들, 특별히 부담이 없는 편안한 종교적인 뜨거움과 감동을 일으키는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리에 뭘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충격적이었고, 또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동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본성을 보면서 동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복음 성경학교 온라인 강좌 특강까지 마쳤는데 9주의 시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학기 이 온라인 강좌의 최대의 수혜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죠.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죠. 아멘? 바로 내가 최대 수혜자죠. 근데 여기 서 있는 저야말로 참 그 수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기가 없었어요. 제가 헤브론 선교대학교로 온 이래 이런 학기가 없었습니다. 9주 동안 그 주에 한 주를 맡았긴 했지만 정말 부담 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 수혜자였던 것 같아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월요 모임을 안 한 이 메시지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기뻤겠습니까? 문제는 기뻤어요. 기뻤습니다. 기뻤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나는 왜 기뻐했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말하면 왜 기뻤을까? 편했기 때문입니다. 편했던 겁니다. 그게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왜?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요, 치열한 과정이 벌어집니다. 물론 저는 에베소서 2장을 선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준비가 술술 되었고요. 진짜 에베소서 2장은 지금도 있잖아요. 수만 명 앞에 저를 좀 세워주세요. 제가 진짜 선포하고 싶어요. 진짜 성경의 메시지니까. 안 믿으시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건 뭐예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건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편안함의 이유는 말씀 앞에 치열하게 서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저의 내면을 돌아보건대 제가 그 중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 내면을 돌아보건대 제가 기뻐했던 그 기쁨의 이유 안에 나의 육신의 소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편안하고 싶은 것이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소욕 깊은 곳에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더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을 읽을 때, 이 글을 읽을 때 너무 충격적으로 저에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뻤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정직하게 말하면 나의 본성은 좁은 길을 원하지 않는구나. 나의 본성은 넓은 길을 원하는구나. 편안하고 뭔가 거침이 없는 그런 길을 내 본성은 원하고 있구나. 넓은 길을 좋아하는 존재이구나. 편한 길을 좋아하는 존재이구나. 인간적인 것을 원하고 하나님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나는 가지고 있구나. 육적이고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무신론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을 저는 진짜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의 신은 인간이 원하는 신의 투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소가 신을 만들어낸다면 소와 같은 비슷한 모양의 신을 만들어낼 것이고, 뭐 말이 신을 만들어낸다면 말의 아이디어에 맞는 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인간이 기독교의 신을 만들어낸 것은,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욕망의 투영일 뿐이라고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입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냈다면 결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분명한 율법을 제시하고 기준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죄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인간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했는데, 아니 어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원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원하겠냐는 거예요. 강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어떤 죄인이 원하겠냐는 것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떤 죄인이 원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죄된 인간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성경의 하나님을 원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인간 편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 오늘 진짜 찬양이 너무 선곡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소망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소망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압도적인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도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는 갈망이 더 클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은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나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나아오도록 말이죠. 죄인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갈망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호의의 손을 우리에게 벌리시고 계신 중이신 거죠. 너 내게로 나오라. 아멘.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종류의 소망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역사 곳곳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소망 없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잖아요. 당신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갈망을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갈망이 우리 편에서 생길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씀을 지키는 갈망을 더 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완전히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 있죠. 각 시대마다 빛을 발하였던 노아와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물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역사 곳곳마다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되었고 그들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그 소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이죠. 아멘. 히브리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는요. 원래는 그 다음 책인 느헤미야서와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함께 한 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마지막 책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요.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이런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에스더와 다니엘은 포로
시기이죠. 그죠? 포로 중에 벌어진 역사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그 불임절의 사건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완전히 그 이방 민족들, 그 하만 때문에 완전히 대적들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을 거의 1, 2차로 학살 수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임절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진짜 에스더서이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이방에 포로로 잡혀나갔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던,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졌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에스라서는 시작하면서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무리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죠?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한 자들을 보여주고,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재건되죠? 성벽이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돼요. 그 느헤미야를 여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고 해가지고 여자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행히.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과정을 쭉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실제로 있고,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벽이 재건된 사건만큼 대단한 역사는 사실은 없죠. 진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대적들이 막 공격을 하고요. 성전을 지을 때는 실제로 대적들이 막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요, 왕에게 막 조서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10년 넘게 16년, 18년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이 이제 이렇게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봐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3차 포로 귀환 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완전히 그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막 공격을 당하는데 52일 만에 그게 완공됐다는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포로 귀환을 했던 유대인들이 회복해야 할 어떤 시대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왕정 시대의 끝물에 완전히 그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완전히 바벨론 침공에 의하여서 있잖아요. 완전히 멸망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나중에 또 어떤 나라가 돼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서 또 침공이 돼가지고 이겨가지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또 바뀌고 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정체감이 점점 더 굳건해졌겠습니까? 점점 더 사라졌겠습니까? 점점 더 그런 의식이 사라져갔던 시기였고, 포로 귀환 자들도 대부분이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체감마저 막 흔들리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정통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정통이고 이들이 주류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역대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 식민 생활을 계속했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대단한 열강들에 비하면요, 완전히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정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역대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 역대상이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뭘로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요. 족보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한 8, 9장까지 족보로 쭉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족보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비주류가 아니라
이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냥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는 그 우리 성경으로 역대상하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의 책이고요. 열왕기서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랑 좀 기록 방식이 좀 다른 부분은 열왕기의 기록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록을요. 굉장히 균형 있게 기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는 남유다의 기록만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씨로 말미암은 언약 백성의 기록만이 쭉 이어집니다. 정통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역대기가 기록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대기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정통 주류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던 모든 이유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실패하게 된 것뿐.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때에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이것은 영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요.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정통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회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 위에 서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인간 세상의 정통 주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통 주류예요. 자, 이 말은 반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모든 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와 관계없이 모두 비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류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 이곳에 여러분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는 비주류가 아니에요. 여기는 저기 그 충남 서산시 운삼면 원평리에 그냥 시골에 하는 자그맣게 뭘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플랜으로 설계된 여러분,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주류입니다. 아멘. 물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비주류죠.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요, 당시에 그 바사 제국의 눈으로 보면요, 뭐 저런 것들이 뭐가 그래 하면서 막 성벽을 세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방의 막 방백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여우가 뭐 올라가도 넘어지겠다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이유가 완전히 비주류로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주류인 거예요. 이때 핵심적으로 회복돼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미련한 자들은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인간이 그토록 열심히 있게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고, 여러분,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성취해내고 어마어마한 뭘 이룬다고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진행된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채 진행된 그 모든 것은요, 근본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근본부터 틀린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워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출발조차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자, 이 말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니까 지식적 세계에서 이 세상을 주름 잡는 이 지식의 세계라고 한다면 무슨 수많은 대학들, 대단한 대학들,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대, 옥스포드, 무슨 어마어마한 대학들을 나온 수재, 무슨 박사, 어마어마한 논문을 내고 어마어마한 교수진으로 살고 대단한 책을 쓰고 유명해진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복음학교를 수료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지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아,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러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 따위는 취급도 안 해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간 따위는 하나님은 취급도 안 해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괄호바뀝니다. 출발도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결코 과도한 해석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어마어마한 뭘 이룬다고 해도 있잖아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 자신의 영혼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야가 연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메뚜기 한 종류에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면서 사는 박사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메콩강에도 있잖아요. 지금 매년마다 동식물들이 100개 이상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것만 연구하는 박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곤충 연구하고 동물 연구하는 게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인류 사회에 많은 정보를 이렇게 퍼뜨려 준다고 한들 그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진짜 그런 것입니다. 진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앞에 두려워 준행하는 자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언젠가 제가 발췌해 놓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앞으로 10억 년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세상이 10억 년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구원에 대해
지금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보다 결코 더 많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이러한 영적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10억 년이 더 지난다고 해도 그때도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1세기의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대인이 하나님을 바울만큼 안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지식을 가진 것만이 진정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이 말씀이 회복되는 것, 말씀이 한 개인의 삶에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것, 이 회복이야말로 성경이 진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회복입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도 있잖아요.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에스라서도 성전이 재건이 돼요. 성전이 완공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에스라서에 보면요, 1차 포로기한 자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돼요. 완벽하게 재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성전 지어질 때도 봉헌식도 하고요, 그렇게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성경 모두,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지만 두 성경 모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렇게 멋진 결말로, 화려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으련만 두 성경 모두 마치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이 지어지고 또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두 성경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과 굉장히 다른 면이 있죠.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이야기 구조나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어떤 심각한 문제와 막 회복되어져야 한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주인공들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주인공들이 막 애를 써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그 돌파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확 기뻐하면서 보통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그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그렇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대단한 목표처럼 보였던 일이 딱 성취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그것이 회복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지만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지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를 말씀은 조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고 완성된 게 아닌 것이죠. 더 깊은 이야기의 본질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내용도 결코 표면적인 문제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멘? 표면적인 문제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걸 성취했다고 해서 인간이 나아졌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번 학기도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분 이 학기도 마무리가 되고 뭐 수료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요, 그 자체가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수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다음 주 안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와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에 있는 그 내면과 그 본질적인 의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정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표면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며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의 모든 동기와 의도와 나의 계획을 말씀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겉모습만이 그의 실존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변화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지만 끝나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더 깊은 삶의 지점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그림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도 보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그냥 단순히 어떤 대단한 열심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개혁은 있잖아요. 더 개혁이 일어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져야만 개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어. 우리 좀 좋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원래 회복돼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부터 회복돼야 될 것들,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선명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원래의 기준이 선명해야만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에스라라는 인물을, 에스라서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뚜렷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하거든요.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9장 첫 부분에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9장 1, 2,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고 난 얼마 뒤입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딱 듣는 데 있잖아요. 에스라가 견디지 못해요. 기준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준이 살아있는 자는 파르르 떠는 반응을 보입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아멘. 속과 겉옷을 찢어버리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은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통혼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아주 사소한 죄라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에 떠난,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둔한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처럼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기에도 다들 에스라와 같이 반응했던 것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통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주 으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방백들과 이 지위 높은 사람들이 으뜸이 되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보란듯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에스라의 이 반응이 이상했을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런 별종이 이상하네. 왜 그렇게까지 반응해?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뭐 수염까지 왜 뽑아? 멋있는 수염을. 머리도 속옷까지 다 찢고. 왜? 지금까지 그냥 버젓이 해오던 건데 왜 그러냐 말이죠. 에스라의 반응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아니, 다른 민족 중에서 아내를 삼는 일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아니, 이 시대에, 이런 시대적 상황이면 이해할 만도 하지 않아? 아니, 우리는 이방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성전까지 지었어? 성전까지? 저기 봐, 성전 우리가 지은 거야. 여기까지 했는데 뭘 이렇게 민감하게 구냔 말이야.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지가 오래 지났고, 지금 바벨론도 바사 제국이 되고 완전히 뒤섞인 채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되었는데, 성전도 지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건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야?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야? 더 뭘 어떻게 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떠나서 왔는데. 사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헌신이었어요. 그죠? 에스라 앞부분에 보면요, 그 복귀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1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헌신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죠? 헤브론 성교대학교에 온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불러주셨고 순종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실제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에 적응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판입니다. 아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떠난 것은 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당시에도 그냥 이건 문화적으로 그냥 용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다가 이런 기사가 이틀 전인가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있잖아요. 북한에 어떤 법이 있냐면 있잖아요. 이런 이름의 법이 있어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란 게 있어요. 이 법은 2020년 12월에 당 대회를 통하여서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는 지금도 이 법이 아주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문화를 배격하는, 반동사상 문화를 배격하는 법인 것입니다. 올해 2022년 2달 전쯤이죠. 10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북한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의 학생이, 10대 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어요. 유포하다가 잡혔습니다.
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 의하여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잡혔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드라마를 본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죠? 드라마를 본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잘못이라고 공개 처형까지 합니까? 완전히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요. 공개 처형을 당해버렸어요. 10대들이. 북한에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기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걸리면 얄짤없습니다. 기준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준에서 떠난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그죠? 이 기준에 대해서 떠난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만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법의 기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법의 기준이 살아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주체 사상만 해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민감해요, 여러분. 그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아주 예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스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선명하게 살아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선명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죄를 들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성전까지 지금 지어진 마당에 지금 유대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으로 와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은 거룩에 대한 감각과 비례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거룩에 대한 감각과 비례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비례합니다. 거룩에 대한 감각은.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재할수록 거룩에 대한 감각이 없고 거룩에 대한 감각이 없을수록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겠죠. 둔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감각을 우리 모두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의 회복입니다. 에스라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였어요. 이 떠는 자의 의미는 원어상으로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전율하고 떨고 떠는 자를 실제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반응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개혁은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개혁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이 꼭귀신, 꼭이라는 귀신이에요, 귀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이라는 단어로 그냥 제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임하면 개혁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휙휙 넘어가고 말씀을 받지 않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가냐라는 사람이에요. 자, 에스라는 있잖아요.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함께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그냥 엎드려 울며 자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스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았어요. 그 소망은 무엇인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시키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냐는 여러분 대단한 지도자도 아니고 별다른 설명이 없는 자인데 분명한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가냐는 단순히 에스라라는 리더를 그냥 따라가려고만 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히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따라간 자가 아니었고 그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컸다고 보이지 않아요. 에스라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근데 스가냐의 말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시작이 되어가지고 개혁이 일어나는 장면을 말씀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가냐가 에스라를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자극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헤브론 월요 모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자극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스가냐의 자극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소서, 행하소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르지 않는 것들은 내쫓아야 합니다. 이 자극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결단은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 자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냐는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에스라에게. 여러분, 그는 어떤 대단한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리더도 아니었지만 그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은 에스라도 원하는 것이었겠지만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스가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여러분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음 학기에 복음성경 학교를 우리는 합니다. 1년 동안 할 것입니다. 별 다른 일이 아니면 이 학교에 다 와야 합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 분인가가 전화 왔다고 했죠? 학교 오겠다고. 오늘 전화 왔대요.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경학교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면요, 기준이 회복되고요. 기준을 선명히 알게 되면요, 개혁은 자동입니다. 개혁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는 것, 내 삶에 지지부진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러분, 기준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죠. 이 말씀이 회복되는 것, 이 시퍼런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류의 이 세상 가운데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우주의 주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 할렐루야! 교회인 것이죠. 교회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식의 근본을 닦은 자들. 그 위에 말씀을 공부하여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그날에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그 나라가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들이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정통 주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10절, 11절,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했더니 있잖아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답해가지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단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 어려운 일이, 이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완전히 말하자면 유착되어진 내 존재에 대한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내보내다니 그건 내 존재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동기부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서야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각 삶 가운데, 우리의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동일한 내 삶과 유착되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 버리십시오.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버리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유착되어진 그것. 이 문화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것. 주위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해 주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 잘라내십시오. 할례를 행하십시오. 죽음으로 넘기십시오. 십자가에 쳐넘기십시오. 아멘? 그 결단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밤은 그런 밤입니다. 그 결단을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은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내가 유착되어진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며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을 만큼. 인간 존재는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내 존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과 패역함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셨어야 할 만큼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는 이 밤이 되십시다. 십자가에 죽으십시다, 여러분.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을 오늘 밤에 들이십시다. 전쟁이죠? 결단이 안 일어나려고 하죠? 결단하십시오. 죽으십시오, 여러분. 결단을 내리십시오. 마음의 낯을 내리십시오. 진리는 선명합니다. 진리는 선명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단의 속임에 걸려들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무엇인지 모르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찔러 쪼개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냐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스가냐는 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곧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주의 말씀 앞에 행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다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있잖아요. 해결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
아무리 인생의 다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 달려나아갑시다. 회개하며 말씀 앞에 떨고 주행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며 말씀 앞에 떨며 전율하며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과격하게 결단하며 주의 말씀이 결론되는 자리로 내가 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에 나타난 그 의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